강단을 허락하신 하늘문 교회와 담임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바깥에 비도 오고 날씨가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인사말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마주 보시겠습니다. 네. 옆 사람 얼굴을 꼭 봐야 하는 인사입니다. 한번 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의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설교가 길지 않은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제 모습을 보면 혹시 부잣집 아들로, 장로님 아들로 태어나서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편안하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의 트라우마라 할까요? 저의 가슴 아픈 사연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아빠가 있는 것이, 성장에서는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는데 아버지가 있는 친구가 제일 부러웠습니다. 저는 아버지 없이 컸습니다. 얼굴에 그런 티가 보이나요? 그래서 교회를 7살 때부터 전도를 받아 갔는데요. 교회는 꼭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죠? 어머니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릅니까? 그래서 교회가 제일 싫었어요. 왜냐면은 아버지가 제일 그리웠는데, 아빠가 제일 그리웠는데, 저는 아빠의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빠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을 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아빠는 어떤 존재인지 몰랐거든요. 아버지는 어떠한 사랑을 아들에게 주는지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속에 독한 마음을 품고 자랐죠. 제 앞에서 아빠 이야기 잘못하면 주먹이 먼저 날아갔습니다. 제 중학교 3학년 때 등치가 지금 등치거든요. 운동을 더 많이 했어요. 센 척했어요. 그냥 막 일본말로 국가시 잡고. 중3 때부터 머리 올백으로 한 머리가 지금 이 머리. 어떻게 자랄지 알겠죠. 자존심 하나, 꼴랑 있는 자존심 하나로 자랐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범생처럼 교회 앞에서 찬양도 하고요, 청년부 회장도 하고, 근데 밖에 나가서는 이중생활을 합니다. 종로 2가가 저의 활동 무대였는데 그쪽에 가면은 이상하게 변하는 겁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 그랬던 저의 모습 속에 42년간 하나님께서 다뤄주시는데 힘을 빼는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토록 미워하면서도 만나고 싶었던 그 아버지, 그토록 사랑도 받고 싶었던 그 아빠를 성인이 된 이후에 24살인가 5살쯤에 우연찮게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의 육신의 아버지는요, 저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안수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짧은 저의 간증인데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엘 샤다이 코람데오라고 정했습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샤다이는 기르시고 능력을 주시는 아빠를 지칭할 때 쓰는 것이 샤다이. 즉 엘 샤다이는 전능한 하나님, 나를 키워주시고 내가 기저귀 찰 때 기저귀도 갈아주시고 내가 걸음마를 못했을 때 내 등 뒤에서 걸음마 할 수 있게끔 내 손을 잡아주시는 분. 오늘 히브리어 한번 배울까요? 따라합니다. 샤다이. 크게 하면 은혜 더 됩니다. 엘 샤다이. 그 하나님의 존전 앞이라는 말이 따라합니다. 코람데오. 여러분, 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NIV 성경 버전에서는 walk before me라고 했습니다. 내 앞에서 걸으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저와 똑같은 무엇인가 하나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나이 75세가 되어도 자식이 없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불임 가정이 있으면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처형도 불임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딸을 주셨죠. 불임 가정이 아닌 이상은 자녀가 없는 그 아픔, 자식이 없는 그 트라우마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75세, 자기 와이프가 6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지금의 바벨론 지역이었던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 신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때만 해도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창세기가 어느 때입니까? 구석기 시대입니다. 신석기 시대입니다. 청동기로 막 넘어가는 시기가 같이 섞여 있는 시기예요. 그때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던 곳이 지금의 바벨론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곳에서 우상 숭배, 우상을 깎아 만들었던 가정이 아브라함 가정이었죠.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자기 여자아이를 딸이라 부를 딸이 없었던 거예요. 고추 달고 나오는 그 아들을 내 아들이라 부를 만한 아들이 없었던 겁니다. 가슴 저린 트라우마가였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사레에게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 천지를 만든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가 제일 그렇게 근심 걱정 속에 있는 너의 연약함 아들 줄게. 거기서 눈이 번쩍 띄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나마 마음 한구석에 조카 롯이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 내 재산 물려줄 양아들 삼으려고 조카 롯 데리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조카 롯 있지 않습니까? 종 엘리에셀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롯 있잖아요, 하나님. 엘리에셀 있잖아요. 이렇게 푸념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시청각 재료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무엇이 보이냐? 한번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들어보시라고요,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네? 조명등이요? 하늘에 캄캄한 밤에 불렀단 말이에요. 뭐가 보이겠어요? 별, 달, 캄캄한 구름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그 많은 별들처럼 아들 줄게. 아멘입니다 하면서 믿었어요. 그리고 의인이라 칭하고요. 아브라함이 금방 그 믿음을 어떻게 둔갑하여 하나님 앞에 그 은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으로 내놓은 줄 아세요?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떡하니 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저도 학생 때 찬양하고요. 교회에서는 모범생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종로만 나가면, 야밤이 되면 내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 회장이었냐 한 것처럼 길거리에 폭군이 되었습니다. 이중적인 삶 속에서 괴로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은혜를 나의 힘, 꼴랑 있는 자존심으로 무엇인가 둔갑하여 내놓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가시면 왜 내 아빠 안 주셨어요? 나 어렸을 때 왜 아빠 안 주셨냔 말이에요. 술 먹으면 항상 삿대질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게 이 황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그 꼴랑 있는 자존심 하나를 내놓는 그 무엇을 하나를 하나님은 기각시켜 버리셨어요. 저의 마음속에 있는, 내 영혼 속에 있는 꼴랑 있는 그 자존심마저 기각시켜 버렸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85세 때 아이를 배워서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 나의 은혜를 아직 모르는구나. 아브라함아, 사레야, 아직도 내가 내게 베풀 그 은혜,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자녀가 누구인지 모르는구나. 아직 힘이 많이 들어가 있구나. 힘 좀 빼야겠네 하면서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을 해요. 그래서 86세 더하기 13년 하니까 몇 세입니까? 99세입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별을 쳐다보면서 언제 자식 줄까 생각을 하면서 힘이 점점 빠지죠. 99세, 자기 와이프는 89세. 경수가 다 끊어지고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마른 장작개비밖에 되지 않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속에 드디어 오늘 본문 17장 1절에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엘샤다이 코라함데요. 한국말로 번역해서 같이 합시다. 너는 전능한 하나님 앞에 걸으라. 믿으면 아멘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자 진짜 실화 하나를 미국에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크리스찬 가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딕 호잇, 아들의 이름은 릭 호잇입니다. 릭은요, 태어날 때 태출이 엄마 뱃속에서 목을 감고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산소 공급이 태아 속에서 릭 호잇에게 전해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천성적으로 뇌성마비,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전신마비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혼자 움직일 수도 없고요, 혼자 말할 수도 없고 정확한 언어 전달이 되지 않은 기형아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태어난 지 8개월 후에 그 담당 주치의 의사는 그 딕 호잇 부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요, 당연히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작정하세요. 왜요? 이 아이는 곧 있으면 식물의 인간으로 얼마 살지 모릅니다. 그냥 포기하신 건 어떻습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딕 호잇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차디찬 장의자에 앉아 하나님을 부르짖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며 하나님, 이 일을 왜 나한테 허락해 주셨습니까? 차라리 그 뱃속에서 유산이 되어 낙태가 되게 해버리시지 왜 릭 호잇을 낳게 하셨습니까? 저와 같은 트라우마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엘샤다이 코람데요, 딕 호잇아, 내가 릭 호잇을 키우마. 내가 아버지임을 너를 통하여 보이리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달리고 뛰어라. 이 메시지가 그의 음성을 사로잡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뛴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걷는다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받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미국은 장애인들을 향한 복지가 너무 잘 되어 있는 나라인지라 이 릭도 컴퓨터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기계를 발명해 줍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도의 간단한 단어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컴퓨터가 릭의 온몸에 장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릭 호잇이 길쭉한 볼펜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입에다 물고 컴퓨터 자판을 눌러서 스마트폰 같은 자판을 눌러서 언어를 소통하는 컴퓨터입니다. 릭이 제일 먼저 언어를 썼는데 이 딕 호잇은 아빠, 엄마라는 단어를 원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가 제일 먼저 크면 엄마라는 소리 듣고 싶잖아요. 아빠라는 소리 듣고 싶죠. 저는 어렸을 때 제일 하고 싶은 말이 아빠라는 단어였어요. 저는 제일 어렸을 때 제일 하고 싶고 부르짖고 싶었던, 운동회가 일어나면 아빠라는 단어를 외치고 싶었던 제 마음의 한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아빠라고 부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딕은 소원했어요. 컴퓨터로 찍어서 아빠 사랑해요, 이런 단어가 나오기를 바랬어요. 근데 전혀 의외의 단어를 찍습니다. Run, I want to run. 뭐예요? 달리다, 달리고 싶다 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걔는요, 입술만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갖고 있는 아이예요. 자기 대변도 자기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근데 달리고 싶다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쓴 거예요. 엄마와 아빠가 가정회의가 일어났습니다. 얘가 달리고 싶대. 에이 여보, 그냥 쓴 거겠지. 근데 이 딕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받은 예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딕 호잇아, 너는 내가 아버지를 너를 통하여 알게 할 것이며 너는 내 앞에서 뛸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달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예언으로 받았잖아요. 무엇인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릭 호잇이 내 아들이 달린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뭘 밀면 됩니까? 휠체어에 릭을 달고 뒤에서 밀면 달릴 수 있잖아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의 힘을 내 쿨함되어 내 앞에서 걸어라, 내 앞에서 뛰어라라는 그 단어를 나를 통하여 실천하시고 언약을 성취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때 멋있는 장애인들만이 탈 수 있는 귀한 휠체어를 삽니다. 그리고 15살 되던 해에 아버지와 함께 8km 자선 달리기 대회에 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밀고 이렇게 서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완주했고요. 끝에서 2번째로 골인을 했습니다. 릭은 경기 후에 아버지에게 컴퓨터 언어로 다시 짓습니다. 아빠, 그때 처음 아빠 하는 거예요. 딕은 가슴이 벌렁거리는 겁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빠라는 단어를 듣게 된 거예요. 아빠, 오늘 난 처음으로 내 몸에 장애가 사라진 것을 느꼈어요. 아빠, 나 또 뛰고 싶어요. Run, I want to run. 또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981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있었을 때 그 아들의 소원이 마라톤 대회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긴 42.195km를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집에서 조깅했던 운동 하나 신고 무턱대고 나가는 거예요. 4분의 1 코스에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왜? 딕은 준비 없이 달리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문 트레이너를 통해서 42.195km를 휠체어를 밀 수 있는 트레이닝을 배우게 된 거예요. 어떤 운동화를 신어야 되고 어떤 스포츠웨어를 입어야 되고 어떻게 주법을 해야 되는지 열심히 공부하고 1년 내내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82년 42.195km 보스턴 마라톤에 완주에 성공합니다. 이럴 때 박수 나오면 참 좋은데 뭐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남 일이니까 여기 박수가 안 나옵니까 여러분? 마라톤 대회에 완주를 합니다. 그들의 최고 기록은요 진짜 걸어도 갈 수 있는 2시간 40분 47초 거의 걷다시피 간 거예요. 마라톤을 시작한 4년 뒤였습니다. 가슴이 더 철렁거리는 컴퓨터 언어를 또 쓰는 거예요. 릭 호잇이. 아빠 그럼 가슴이 철렁 내려요. 아빠 이제 철인 3종 경기 가고 싶어요. 여러분 철인 3종 경기는 뭐가 있어요? 수영, 달리기, 또 뭐 있습니까? 사이클이 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이 딕은요, 아버지 딕은 6살 때 자전거를 타다가 크게 다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6살 이후에 자전거를 한 번도 안 탔고요. 물을 제일 싫어해서 목욕탕도 1년에 한 번, 설날 때 한 번 가는 아빠였어요. 그럼 수영을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당연히 못했죠. 주변에서 미친 짓이라고 릭 호잇 아들 죽일 거라고 절대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받은 메시지가 있잖아요. 엘샤다이 보람되어 아들아 너는 내 앞에서 걸을 것이며 너는 내 앞에서 뛸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메시지가 계속 자기를 흔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돈 다 투자해서요. 이제 직장 다 내려놓습니다. 퇴직금 딱 받아서 누구를 캐스팅하냐면 전문 철인 3종 트레이닝 그 교사를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수영부터 시작을 합니다. 들어가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물 다 먹고 올라올 때까지 못 올라올 겁니다. 3개월 그쯤 되어서야 자유 수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한 2년, 3년간 온 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세계 최강의 철인들 팀에서 아버지는 허리에 고무배를 딱 묶고요. 드디어 그 넘칠거리는 바다 3.9km 바다를 수영하여 릭 호잇 앞에 당당하게 보트에 자기 아들을 태우고 3.9km를 완주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일 못했던 사이클 6살 때 넘어져서 무서워서 할 수 없었던 그 사이클 뒤에 자기 아들 릭 호잇을 내어놓고요 180.2km의 용암지대를 달려 완주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휠체어를 민 상태에서 마지막 긴 여정이었던 마라톤 한 경기만 남았습니다. 42.195km 마라톤을 가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지친 거예요. 자기 혼자 가는 것도 지치는데 완전히 처져 있는 아들 하나를 딱 뒤에 엎어놓고 계속 가니까 너무 지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철인 3종 경기는요, 아침 7시에 출발해서 마지막 커트라인, 데드라인이 밤 12시, 17시간 안에 들어와야만 등수가 매겨지는 경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기록 시간은 16시간 14분. 거의 종료되기 직전까지 맨 꼴찌로 나오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했습니다. 철인 3종 경기, 내 아들 때문에 내가 달렸습니다. 내 앞에서 제일 흐르고 있는 내 아들, 하나님이 주셨고, 이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이 컸고, 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전능한 엘샤다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뛰는 거예요. 마지막 골인 지점에 가니까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철인 3종 경기에 나와서 구경했던 관람객들이 한 명도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알았거든요. 딕과 릭이 마지막으로 들어온다는 걸 알았거든요. 여러분들처럼 좌우에 쫙 정렬되어 있었어요. 저 뒤에 골인점을 향하여 들어오는 딕과 호잇을 향하여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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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칠 때까지 할게요. 화이팅! 화이팅! 할렐루야! 여러분, 감성에 올라오십니까? 그 화면을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박수를 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길래 저렇듯 온몸에 땀을 흘려가면서 자기 아들 리코이스를 밀고 올까? 골인 지점을 통과할 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때 릭이 자기 컴퓨터 빨리 갖다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저는 여기서 눈물이 펑 쏟아졌습니다. 아빠 없었으면 난 할 수 없었어요. 이 말을 딱 읽자마자 딕은 그동안에 16시간 동안 달려왔던 모든 피곤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릭에게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아들아, 네가 없었으면 이 아빠 이거 하지도 않았어 하면서 그 릭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펑펑 울어 제꼈습니다.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릭 호잇은요, 자기 아빠를 등에 업고 1993년 보스턴 특수교육과 컴퓨터 전공을 박사학위까지도 받게 되었고, 릭은 컴퓨터를 통해서 항상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나의 꿈이에요. 아빠를 통해서 나는 달리기 최고 선수예요. 나는 아빠를 통해서 최고의 수영 선수예요. 난 아빠 앞에서 달릴 수 있고요. 난 아빠 앞에서 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엘샤다의 코람데요,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3대 슬로건을 외쳤죠.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츄라. 맨 마지막에 크게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다시 한번,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요, 성도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 틱이요, 여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그 아들에게 더 큰 세상은 넓다 하더라.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42.195km 마라톤을 무려 64회나 뜁니다. 단축 3종 경기를요 206회나 뜁니다. 1982년부터요 2005년까지 보스턴 마라톤 대회만 24년 연속 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쓴 아주 귀한 자서전 맨 마지막 장에 저는 그래서 이 단어, 이 성경 구절을 가슴에 깊이 박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일리코이시 컴퓨터 언어로 찍은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따라할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신약을 관통하여 구약으로 가면 엘샤다이 코라, 전능한 하나님 앞에 걷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 앞에 뛸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걷고 뛰는 거 아니라고요.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능력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면 기각당한다니까요. 이스마엘 아니하고 버려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것을 원하시냐면, 하나님, 나는 리코이처럼 무능력한 죄인입니다. 내가 하면 할수록 연약하여 세상에 짓밟힐 수밖에 없고 세상에 조롱받을 수 없는 리코이십니다. 나는 하마르티아 죄인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샤다이 코람데요, 연약할 때 나의 전능한 능력이 너에게 덧입혀 따라합니다. 내 앞에서 걸으라, 내 앞에서 뛰어라. 여러분, 믿음으로 한 주간 이것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기를 원하는 자만 큰 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걷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로 뛰지 마십시오.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더 큰 걸음과 더 큰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열릴 수 있습니다. 비법은 한 가지죠. 하나님을 오직 은혜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한우문 교회는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 유병돈 목사님이 오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힘 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다라는 생각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 등 뒤에서 저 좀 밀어주세요. 내가 뛸 수 있게끔 밀어주세요. 내가 수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앞에 가셔서 수영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추위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을 돌보십시오. 혹시 힘들어하고 좌절 속에 있다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과 창세기 17장 1절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엘샤다이 코람데오가 이때 하나님이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뛰게 하신대 라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